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읽는데, 이 16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피길에 오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부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다윗이 그를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따뜻하게 맞아 자기 왕자들과 함께 상을 나누게 했던 그런 자죠. 그 무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을 붙여줘서, 그 종이, 시바가 원래 사울 집안의 종이었으니까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바가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걸쳐서 사람이 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는 무비보셋이 타고 하나는 자기가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무비보셋에게 알리지 않고 시바가 그 두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급히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였겠어요? 그렇게 줘놓고 왕이 시바에게 이제 묻죠. 아니,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지금 황급히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더 없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왕이 이제 묻지요. 그럼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 쫓겨나니까 드디어 다윗 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반역적인 언사를 했다고 이제 거짓을 꾸민 거죠. 근데 다윗 왕이 그러니까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성급하게 제3자인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과연 그런 뜻을 가졌는지, 자초지종이 어떤지 이렇게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바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즉,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잘 살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바의 모함에 이 중상모략에 그냥 휙 넘어갔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황급히 이제 목숨이 총각이 달린 상태 속에서 막 도망치는 상황 속에 시바가 보여주는 환대 때문에 그만 거기에 탁 넘어가 버린 거죠. 시바는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다윗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 속에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다른 부하들에게 일정한 먹을 것을 차려온 그것에 그만 넘어갔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영적으로나 상황적 판단이나 모든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윗은 많이 이미 과거에 지은 영적 도덕적 권위가 타락하면서, 또 나이도 들어가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윗은 이전에 지혜롭고 현명하며 총명했으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의 그 강인한 모습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게 사울의 친족이었으니까 사울에게 왕권을 빼앗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것이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내쫓겠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벌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피난하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와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쫙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시므이가 다윗 옆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목숨을 구걸하는 그 시므이가 되어졌어요. 다윗이 이제 시므이의 목소리를 이제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다윗이 명한
규칙을 시므이가 어기문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읽을 때, 열왕기 상을 읽어갈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아무리 지금 쫓겨난 상황이라도 시므이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러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라 하는지라. 사실 그 사울의 아들들을 또는 사울의 친족들을 다윗이 무자비하게 살려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울의 후손들을 다윗의 의지로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죽인 적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이 죽게 된 경우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마치 그렇게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자인 양 그런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 무가치한 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이 사울과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먼저 나섭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온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근데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수르야 아들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 일이니라. 저 시므이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저주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더 지켜봐야겠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압살롬이 그럴 줄 몰랐고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압살롬과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심판이요, 또 이미 자신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하여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나에게 내려질 징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다윗은 직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려진 심판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통함도 나를 돌아볼 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여 자신이 이런 당하는 징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 잡고 저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당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린 다윗. 이것이 다윗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더라도 다윗이 다윗인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널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압살롬은 다윗은 이렇게 피신하는 과정이고 다시 장면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탁 들어오는 압살롬은 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니라. 아히도벨은 다윗도 인정하는 책사였거든요.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니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후세는 이 다윗의 친구거든요. 다윗과 가까운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압살롬이 의심의 눈으로 딱 말하니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자로 세우신 분에게 내가 속해 있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함으로 압살롬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자신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압살롬에 대한 충성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압살롬 앞에서 말하니까 압살롬에서 압살롬을 높이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이스라엘 택한 자일까요? 그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뜻은 압살롬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속뜻은 다윗에게 충성되고 있는 말을 담고 있는 후세의 본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9절에 계속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김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그 후세는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책사로 서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책사예요. 후세도 책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크게 의지했죠.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악행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내용이 20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니라 하니라. 세상이 이 말을 압살롬이 들어버립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책사였고 다윗도 귀히 여겼고 또 압살롬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아서 낸 계략이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권위 있고 신뢰가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압살롬도 좋게 여긴 것이죠. 사실 어느 왕을 패하고 자기가 탁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 그럼 이전 왕의 처첩을 이렇게 자신이 취하여 내가 과연 이 왕 위에 있고 이 왕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 왕권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압살롬이 할 일은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죠. 매우 악한 일인 것이죠.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에 어긋나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러니 다른 법을 내라.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왕권이 서가면서 인정받을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적인 생각, 또 사람 보기엔 좋은 생각.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되면 다윗과 당신은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윗과는 완전히 적대적이고 원수 중에 원수가 되었으니, 저봐라 압살롬이 아비의 후궁까지 다 이렇게 취하였으니, 그들과 동침하였으니 압살롬과 다윗은 다시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갈라섰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쓸 것인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는가? 그러면 압살롬 편에 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내서 우리가 같이 이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 다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물러갈 길이 없고 우리는 다시 다윗으로 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고 진영이 결속되어지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진영이 결속되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바라본 거죠. 이건 사세속적인 정치적인 책략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압살롬은 결국 내어 쫓기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다윗 편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신 대로 백주의 너의 처첩들이 수출당하게 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서운 일이죠. 다윗은 아주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압살롬의 한 행위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얼마나 죄악된 행위인가 싶어서 다윗이 통탄을 일었죠.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해요.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로서의 애증관계와 또 권력의 문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로 지금 혼란 속에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그 악한 행위는 곧바로 내게 내리신 징계이기도 하구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이루어진 일 속에 압살롬의 죄악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다윗은 복잡한 영적인 혼란과 또 깨달음 속에서 주님 앞에서 깊이 탄식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란, 왕권 찬탈하는 이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또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또 오늘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